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깨어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오니 하늘의 장막을 열고 이곳 성전에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눈을 감았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는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저희 손을 놓지 마시고 꼭 잡아주시며 언제나 동행하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세상의 악한 영과 마귀 사탄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도남동교회를 사랑하시어 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전도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복음의 두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주님마다 이 교회에 주일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대변혁과 부흥의 대변혁을 통하여 예배 참석 인원 1000명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행동하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 내려놓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가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며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3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우리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임원 임명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 우리 임명식이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장과 서교로 섬기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속회공과 수령에 가시길 바라고요.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전체 모임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차를 판매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북지방 개석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2층 로비에 가시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주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붙드시고 주의 사랑이 저들을 덮으시고 주의 평안이 저들과 함께함이 온전히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의 모든 처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제 많은 보안 기능들이 생겨서 사진 찍는 것이 예전같이 어렵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찍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것저것 맞춰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걸 겁니다. 열심히 찍고 나중에 현상을 했는데 그때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제대로 그렇게 사진이 안 찍힌 그런 경험들을 아마 우리는 이전에들 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본질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한 기독교 문학가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대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비게이션은 갖고 있는데 정작 자기 집 주소는 몰라서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찾아가야 될 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러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곤 한다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나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잘 맞추어 가야 됩니다. 영적인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복음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지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복음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그 복음에 비추어 살아가야 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을 고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르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담대한 확고한 선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그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복음은 믿을 만한 것도 신뢰할 만한 것도 따를 만한 것도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믿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어리석어 보였어요. 미련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그들이 예수를 선포하는데 그 예수는 저 가난한 촌동네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분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묻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선한 누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 출신이 예수님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 형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지요. 그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수용할 수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복음은 배척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향해서 박해를 가했던 게 바울이었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중심이었고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요.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는 가장 번성하고 세계 모든 것의 중심이 됐던 게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저는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복음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길래 바울은 그 복음을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복음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5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한 신앙인인데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복음은 뭐와 같으냐? 복음은 후추와 같다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 후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추 알갱이, 가루 말고 알갱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추 알갱이가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넣고 씹어요. 그러면 계속 씹으면 입에서 화하면서 마치 불이 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복음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 풀을 붙이는 역사를 나타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냐면 죄의 권세를 굴복시켰어요.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어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담고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능력을 설명하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물이었어요. 율법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돼요. 율법을 갖는데 이점이 참 많아요. 율법을 가지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무엇인 줄 알아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것은 큰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분리된 우리,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복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치 다른 것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 있는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주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왜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들, 더 이상 죄의 속박 가운데 매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변화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달라져요, 여러분.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근심과 걱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엔 그 삶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어요. 불안해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내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이 안정됩니다.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정말 충만하게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완전함과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의를 바라보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의 관계에서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 언약의 그 유지를 위해서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임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 세상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겁니다. 행위에 따른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의, 세상의 의, 율법의 의를 따라서 우리를 판가름하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요,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의 의를 따르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율법의 의로 내가 그것을 다 지켰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다 의롭지 않은 자다 이렇게 판가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믿음을 행할 때 주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는 그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자,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요.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뭐냐? 또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삶의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악인들이 점점 더 흥하고요. 의인은 점점 더 쇠해요. 부조리가 만연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박국은 단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게 하박국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참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은 허망한 것을 의존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안전, 나의 만족을 세상적인 것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됐건 내 자신의 물질, 재산이 됐건 아니면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됐건 학력이 됐건 나의 출신 성분이 됐건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뛰어난 능력이 됐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곳엔 참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안전, 만족,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을 허망한 의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안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뭘까요? 물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두 단어로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숨을 쉽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내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삶에 무언가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 결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두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에 머무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일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한 두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잖아요. 나의 참된 안정과 안식과 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좀 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주석가 가운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 목회자가 계세요. 그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분이 쓴 그런 종이 쪽지를 하나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 쪽지는 그분이 젊은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건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젊은 시절부터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때가 될 때까지 해마다 거기에 자신의 결심을 새롭게 하며 다짐하며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서약을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내년에 다시 그거 말씀을 보면서 거기다 또 서명을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서명을 하면서 자기의 결심을 세워나갔대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 서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오 하나님, 당신에게 나의 모든 일의 관리를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해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고 뭐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고 뭐 있어도 그냥 다 가잖아요. 왜요? 그만큼 좋고 행복하니까.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만 생각해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면 또 아낌없이 주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행복과 능력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참 믿음 가운데 이끄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참된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성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우리들이 대목을 붙여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구원, 복음의 역사를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복음을 알고 듣고 믿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저들이 소망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도남동 제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